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수능의 날인데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이 은혜 가운데 다 기억나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테마를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아주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단어의 표현이 아주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서로가 바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도 같은 말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한 번쯤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하는 법,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 두 가지의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법적인 방면, 이렇게 말해요. 법적인. 또 하나는 유기적인 방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죄사함이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절차를 정확하게,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법적인 면과 그 법적인 결과는 결국 유기적인, 즉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절차가 잘 진행이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의 구원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 첫째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누리는 첫 번째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거듭이 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하죠. 그래서 그냥 거듭난 후에 사람은 이 거룩하게, 아주 거룩하게 성화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거듭남 다음에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점점점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으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생명의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거듭남, 거룩, 성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점점 우리는 새롭게 되며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결국 영화롭게 된다.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일단은 출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야지. 뭐 우리 아이들도 만약에 임신했다가 태어나면 이제 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려면 일단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태어남의 첫 번째가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얼마나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 어느 만큼? 바로 그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 독생자 바꿀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목적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나? 우리에게 바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영접된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을 얻게 되면 바로 우리는 거듭남으로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우리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을 갖게 돼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왜 생명을 주셨냐? 그것은 교회를 되기 위해서, 교회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교회가 됐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기쁘심이 있는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5절과 9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안에게는 오늘 말씀에 기쁘신, 선한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도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또 뒤에 보니까 9절에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선한 기쁘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기뻐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기쁘심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목적을 따라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쭉 봐도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은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모든 기도가 말하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결국 그 아들들이 전체적으로 하나 돼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 기쁘신 뜻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고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결과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될 때 새 예루살렘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하나 음미하면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선한 기쁘심.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총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한 목적을 정확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은 내적인과 외적인 그런 양면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형상은 하나님의 그 내적인 모습을 닮은 것이고 모양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외적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사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든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을 설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땅에 흙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생기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고 결국 사람이 생명이란 단어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혼이란 살아있는 인격이 됐더라 이렇게 사람이 됐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 지정의 이것을 그냥 혼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단어가 생명이랍니다. 이거 번역을 정확하게 살아있는 혼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자꾸만 하는데 그것은 영이란 단어는 생기란 단어가 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더니 이 바로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는데 여기 보면 잠언서 2장 27절도 사람의 영혼은 야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 있는 영혼이라는 단어 사람의 이 언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여기 아까 생기라는 단어와 사람의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바로 사람의 그 영은 바로 야의 등불이다. 야의 바로 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짐승도 생기라 그러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은 직접
하나님 빛이시고 생기고 사람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다른 뜻이 아니라 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그 받아들인 그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영접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영접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 영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영 안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그가 인생을 다 살아봤죠.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 모든 것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모든 것을 살아봤어요. 그래도 그는 나중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또 그냥 결국 타락하니까 공허함이 깊어지겠죠. 그런 인생의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세상에는 이게 일시적인 물질적인 그런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게 영원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인생 끝에 다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아주 가난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자살하고 죽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자살한 사람도 종종 있어요. 왜? 자기가 그 어떤 것을 목표를 갖고 성취할 때 막 달려갈 때는 뭐 보이지 않지 아무것도 달려갈 목표를 향해서. 근데 막상 자기가 이룬 것을 딱 이루어 보면 그것도 아닌 거. 거기에도 텅 빈 마음이 있어요. 왜? 사람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채워져야 진정한 행복과 누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함,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그러한 요소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면 불편하죠. 죽지 않습니다. 뭐 돈이 없다고 죽습니까? 사실 불편하죠. 좀 이렇게 승용차 살 것을 돈이 없으면 그냥 버스 타고 아니면 걸어가고 조금 불편한 거지 건강에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옛날에도 뭐 돈이 있으면 좋은 음식을 먹지만 요새 좋은 음식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음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거꾸로 돌아가서 훨씬 더 건강에 좋죠. 어쩌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영원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쩐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남의 삶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뭐 선한 기쁘심,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기쁘심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하나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 될 때 또 그것이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을 점점점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뜻은 그냥 분별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분별되고 죄와 분별되고 육신과 분별되면서 그냥 우리는 점점점 새로워지죠. 새로워질 때 우리에게 변화라는 것이 있고 변화가 될 때 우리의 어떤 변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점점점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완성인 영광의 모습으로 딱 될 때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될 때 최고의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이런 사람을 만들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리라. 내 자신 인간으로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했지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람이고 영 안에 사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서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생활의 시작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의 첫 번째는 거듭남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아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